제가 3년 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다시 와서 뵈니까 더 반갑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문안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먼 이국 땅에 와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인원수에 비해서 참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감동적입니다. 또 바쁜 이민 생활인데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이 전에 나오신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내뱉으면서 생각해 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공동체는 배움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딸하고 시애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밤에 이제 어디를 가는데 이게 의자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LA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의자에 이렇게 힛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쓰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시애틀은 조금 더 추운 지역이니까 이 의자에 히터가 돼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밤에 운전하니까 도대체 그 스위치를 어디서 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사우나라고 그러나요? 찜질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스위치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스위치가 바로 이렇게 의자 옆에 있었던 곳인데 제가 밤이고 평소에 몰라서 끌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알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조금만 누가 얘기해 줬으면 금방 알아서 잘 했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시고, 근데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욥에게 한 사람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도덕을 봐라. 잘못한 사람은 벌 받고 잘한 사람은 상 받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나와서 한 것이 역사를 봐라. 역사에서 죄 짓고 벌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선한 일을 했는데 상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마지막 사람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조그만 것을 던져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나쁜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친구들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욥은 어때요? 욥은요, 그 친구들에게 대꾸도 안 하는 거였어요. 너 그런 말 하고 오지 마.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이런 투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차라리 나를 안 태어나게 하시든지 어려서 죽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왜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게 욥의 논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빨리 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빨리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래, 둘이 다 틀렸다. 야단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불려와서 야단 맞습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근데 욥도 하나님이 야단 맞습니다. 네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사람같이 얘기하는데 너 다 알아? 악어가 그 꼬리가 얼마나 그 힘이 센지, 그 동굴에 있는 박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고기의 비늘이 어떤 건지 네가 알아?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아는 것 같이 나한테 따지고 들어? 너 잘못했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는 욥에게 가서 사죄의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드립니다. 그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욥의 회복은 욥이 그 친구를 용서했을 때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산 다 2배로 주시고 새로운 자녀 다시 허락하죠. 그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주장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질 때도 많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 어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결론을 갖고 오세요?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체로 알지 못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외상값 받고 있는 사람 같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셔서 그럴 때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걸 저는 많이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들어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머니 주일, 어머니들이 여러분에게 캐시를 1,000불 이상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꽃을 몇 송이 이상을 원하시겠어요?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 보고 아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선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어머니 마음 알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 그러지 마시고 전화도 하시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근본이 무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어머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우면 끝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두 번째로요, 보여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들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는 보는 걸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 무시당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나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정말 본이 되라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보여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5만 마디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가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정말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뭐 잘못하면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도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한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들어. 이래요.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너나 잘해. 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따라합니다. 행동하면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먼저 교회 출석하신 분은 나중에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뭐 세워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배우고 왜 보여주고 왜 세워줍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천국 가야 하니까. 함께 가야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혼다 회사 사장의 초창기에 사업이 크지 않았을 때 미국에 있는 바이어 한 사람이 방문을 했었을 때 저녁 대접을 했는데 그 당시 일본은 재래식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미국 사장님이 식사 전에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나이 드신 분이라 클리가 그냥 그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사장님이 얼른 쫓아가서 다행히 정중앙에 빠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건져서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미국 사장님이 혼다를 믿게 됐어요. 왜? 지도자가 이런 정신을 가졌으니 이 비즈니스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설명서를 통해서 무슨 뭐 그런 그 회사 소개하는 소개서를 통해서 그분이 신뢰한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회사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나 모태신앙이다,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행동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함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늦게 깨달았는데 요새 분들은 굉장히 일찍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한 지체는 교회 지체들인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아프면요 같이 아픈 거예요. 입이 아프면요 위가 굉장히 기뻐하죠. 왜? 운동 안 해도 되니까. 또 한 40일만 아프면 같이 조용히 갑니다. 그러므로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아프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므라이스라는 음식 아시죠? 오므라이스 뭘로 만들죠? 네? 뭘로 만들어요? 달걀. 몇 개로 만들죠? 네, 여러 개로 만들 거예요. 근데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막 답답합니다. 막 계란을 빨리. 그러면 그 계란 여러 개가 하나가 썩었어요. 상했어요. 그러면 그 오므라이스가 상한 오므라이스예요? 아니에요. 상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므라이스가 여러 개 계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요, 한 부분이 약하면 다 약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복사중창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엘토예요. 그런데 그 다른 친구, 엘토 하는 친구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저는 그냥 대충 해도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악을 잘하시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묻혀가면 같이 가잖아요. 로마 한인교회 성가다 이렇게. 그렇듯이 교회는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워줘야 될 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상당히 외로워요.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사실 높은 게 아니에요. 종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권면이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으로 하게 격려를 잘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설교를 잘하시겠어요? 못할 때도 있죠.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잘하겠어요? 못할 때도 있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쁨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언제 주냐면요, 제가 실수를 하면 그렇게들 좋아해요.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뻔 한다든지 그럴 때는 더 좋아하고요. 뭘 이렇게 실수도 하면 그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세워주면요, 온전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1908년도에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금산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을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자익이라는 분과 조덕삼이라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조덕삼 부자가 운영하는 그 마당에 그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덕삼 이분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조덕삼 그분이 큰 재력가니까 교회 땅을 제공하고 교회를 크게 짓게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니까 장로님을 뽑아야 될 시기가 와서 장로님을 뽑게 됐는데 이 이자익, 조덕삼 두 분이 후보자로 이렇게 추대된 거예요. 근데 투표 결과는 조덕삼 그 부자가 아니고 이 이자익 이분이었어요. 그럴 때 이 두 분이 긴장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긴장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이제 조덕삼 이분이 한번 화를 내신다든지 나 교회 떠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자익 이분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잘 받들어 드립시다 해서 그 교회가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조덕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 이자익 이분이 너무나 총명하고 참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 다 할 수 있는 학비 다 대드리고, 그리고 공부 다 끝나고는 자기 교회 다시 청빙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는 그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섬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귀한 것은 그 후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유력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정말 겸손하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을 세워줬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도 다 세워져서 되는 거지 세워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 할 그런 지체로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천국까지 같이 갈 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간다는 거 우리가 참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많이 잊어먹고 사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내가 왜 나왔지? 뭐 그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요, 목사님들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에 전념하시다가 자녀들이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아파도 제대로 못 돌봐주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그래도 못 가주시고, 그냥 교회만. 그래서 뭐 아들이 아프고 교인이 아픈데 어딜 가냐? 그 교인 아픈 데 가죠. 그럼 그 자녀는 상처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나는 다른 데로 갑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는요, 사업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자녀들 잘 못 돌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사업하고 잘하시고 나는 그냥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어디 가자고 할 때 그때는 너무나 비즈니스가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근데 이제 좀 안정돼가지고 좀 이제 괜찮아져서 야 가자 그러면 아버지랑 가세요. 안 가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과 내가 신앙을 도대체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냥 너무나 극단으로 가면요, 이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가겠다 그래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천국을 거론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상처받은 거에다 왜 천국을 끼워 넣냐고요. 정말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깜빡깜빡 잊어먹는 것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이 교회 가면요, 아내는 교회를 안 가요. 당신 혼자 가라고. 어떤 아내는요, 남편이 교회 가면 안 가지만 또 어떤 경우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상처가 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왜?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속이 터져도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 교인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다 하늘에 갈 텐데 그때 만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히 같이 살 텐데.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영원히 함께 살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 두 장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222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168장입니다. 괜찮습니까? 반주 괜찮겠어요? 혹시 어느 분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음이 제대로 안 맞아서. 우리가 222장, 168장을 함께
두 장을 부르고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천국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야곱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아버지, 왜 야곱은 하느님보다 잘 됩니까? 우리가 처치해버리고 재산 다 뺏읍시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야 될 때가 기본을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불렀어요. 너 야곱 건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쉬운 말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라반 집에 오니까 야곱 식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막 쫓아갑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축복 기도하고 보냅니다. 왜 보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또 막 갑니다. 어딜 향해서? 약복강을 향해서. 그런데 32장, 창세기 3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그 천사 두 대가 지나가서 가는 것을 보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했어요. 그
그런데 야곱은요, 마음속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형님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큰 군대가 지나가는 거 보고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왜 갑니까? 어디 가죠? 야곱강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야곱보다 먼저. 뭐하러? 야곱 지키러.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어놓고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종들을 통해서 두 때를 보내고 자기는 야곱강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상황만 지켜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야곱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했어요. 눈치만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까? 그냥 갈까?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창세기 32장 24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했다고 했어요. 지나가는 하나님 붙들고 야곱을 씨름한 게 아니고 상황 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안 하니까 한 대 후려쳤어요. 어디를요? 한도뼈를. 그때는 얼큰아, 내가 이제는 한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이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형님한테 죽기 전에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잡았어요. 나 축복하지 않고 당신 못 넣겠다고. 무슨 믿음이 있어서 못 넣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한도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붙잡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황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LA 오신 여기 그 제일 끝에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득규. 네. 잘못하셨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최득규. 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름 바뀌었어요. 그런데 벌벌벌 떨어요. 돈 떨어지면 야, 큰일 났다. 너 어떻게 먹고 살지? 공부 어떻게 하지?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티지?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해가 떴는데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때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분이엘이라고 지었어요.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도 살려주시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생각해요. 와. 그래서 해가 돋았을 때 그가 발을 절룩거리며 갔지만 기쁨으로 갔어요. 누구에게? 형한테.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33장 10절 보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형님 만나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형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멍청해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얼마나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야곱 모르게 그냥 라반 그냥 미리 조치해 놓으시고 군대 미리 보내고 씨름 걸으셔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이름 바꿔주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형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공포가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미